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 열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교회가 뭐 하는 데냐, 크게 네 가지를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첫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자유롭게 하는 데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는 데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사람들을 치료해서 회복시키는 데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 또 사람이 이 세상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는 데가 교회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네 가지 비전을 안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서 갈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던 중,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3년 7월 13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70-5 뉴열지 프라자 8층 802호에 지구촌 사랑교회가 개척되어졌죠. 그리고 개척되어진 지 오늘이 10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일인데요. 여러분, 교회의 개척과 부흥성장은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실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회 유익하고 선한 일들은 꼭 교회 아니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절에서도 할 수 있고, 성당에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이슬람에서도 할 수 있고, 이 사회 단체들도 얼마든지 다른 선한 일들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은 교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이 땅의 교회 하나하나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또 다른 개척교회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해도 제가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잘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영혼 구원해보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보자 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막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상적인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왜 우리 교회 바로 옆에다 교회를 개척했냐 이놈아, 네가 지금 정신이냐 없냐, 이런 목사 말고 진짜 잘했다,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해보자 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해서 사역하는 전사님 바로 옆에 개척하는데요,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 우리 교회 드디어 섰습니다, 이렇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바로 옆에다 교회 개척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기업이 아니고 사람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데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이루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세워져야 돼요. 바로 옆에라도 세워져야 되고, 옆에 세워졌어도 막 박수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잘 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러는 데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10년 전 사실 제가 지구촌 사랑교회 개척한다 그랬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고명준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더니, 이 목사, 난 당신의 인테그리티를 인정하는데
당신이 물밑 작업해가지고 교인 200~300명 데리고 나가시오. 그리고 멀리 가지 말고 요 바로 옆에 우남이나 병점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우리 그 오산교회 성도들이 따라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다 따라갈 수 있도록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다 세우셔. 가까운. 그리고 누구를 데려갈 길을 원하면 나한테 명단을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파송해 줄게. 그리고 우리 교회 11조 지금 현재로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이 성도야. 그러니까 그 성도 데리고 가. 아멘이 안 나오네. 아니 그러셨다고요. 제가 섬기던 그 담임 고명진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 놓고 그랬다니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 개척해야 되겠다고 결심이 섰을 때 제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당시 고명진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할 겁니다. 부교역자를 알아보시죠. 그리고 저는 오산교회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데 개척을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오산교회에 누를 끼치는 걸 원치 않고 해서 오산교회 성도들 따라올 수 없는 먼 곳에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고명진 목사님은 그 얘기를 받고 멀리 가지 마. 가까운 데 세워. 그리고 200~300명 데리고 나가.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 명단을 가져와. 내가 파송을 해줄게. 왜 아멘이 안 나온대요? 그 정도면 괜찮은 부목사, 괜찮은 담임 목사 아닌가? 뭐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께 순종을 해가지고 제가 명단을 쭉 작성을 했었어. 이렇게. 누구를 데려나갈까? 명단을 쭉 작성, 새벽기도 하면서 명단을 쭉 작성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빡빡 찢어버렸어. 명단을 다 빡빡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기도 편지만 썼어. 나 교회 개척하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편지만 이렇게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엄한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마귀들이 역사합니다. 그 방해하려고 막 엄한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봤더니 10년 전에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70-5번지 뉴엘지 프라자 802호에 주국전사랑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어제도 성전 부지에 집사람하고 가면서 야야 벌써 10년이다. 눈 감았다니까 10년이네. 그랬더니 집사람 말 그냥 10년이지 그동안 얼마나 일들이 많았어. 이런 일 저런 일 많았고 별의별 일이 많았는데 어쨌거나 벌써 10년이 됐네. 그리고 이제 10년이 되면서 그래도 성전 부지 주셔가지고 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네. 참 감사하지. 감사하지. 그래서 이제 그 밤에 가서 그 성전 부지에 가서 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저는 개척교회가 점점 더 많이 세워져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 의료교회를 통해서도 개척교회가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엊그제도 어떤 교회 이제 개척해서 예배드린 지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을까? 조그만 데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는 방, 여기는 피아노 한 대 올려놓고 부엌 그리고 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삼각형 되는 이런 데 이렇게 놓고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가가지고 잘하셨다 교회 개척 참 잘하셨다 교회 개척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산대. 그래서 뭘 사냐 내가 사야 했더니 방문하면 원래 여기서 사는 거 아니냐고. 무슨 돈 있어서 사냐 내가 사야지. 그래가지고 가서 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때가 금요일이야. 근데 나를 안 놔주는 거예요. 6시까지 얘기해라. 그래서 나 바빠. 금요일이라 바빠. 바빠가지고 그럴 시간은 안 되고 그래서 얘기하고 오다 보니까 사실 내가 설교 준비도 잘 제대로 못해 그래가지고 막 당황했어요. 금요일날 그쪽에서 시간을 많이 뺏겨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교회가 개척이 돼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교회 개척이 잘 안 돼요. 교회 개척은 잘 안 되고 오히려 해마다 수백 교회씩 없어져요.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자꾸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개척되는 데는 조금이고 없어지는 교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어느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한 어느 통계와 연구 보고를 참고해 보면
한국 교회의 70, 80% 이상이 교인 수 100명 이하의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인 수는 애들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70, 80% 이상이 교인 수 100명 이하의 교인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 교회 중 3만 교회가 교인 3만 명 이하의 교인이라는 말, 30명, 3만 명 이하면 괜찮지. 한국 교회 중 3만 교회가 30명 이하의 교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30명 미만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개척교회 평균 신자 수는 40명이 안 된다고 하며 전체 개척교회의 52%가 월세나 전세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월세액은 한 달 평균 37만 원, 전세액은 평균 3,600여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목회자의 월 사례비는 전체 평균액이 53만 원, 목회자 중 20%는 아예 받지 않거나 3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100만 원이 넘는 목회자는 2.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몇몇 교회들이 크고 또 몇몇 목사님들이 덕스럽지 않게 이렇게 재정 운용을 방만하게 하는 걸 보면서 무슨 교회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로 뭐 목사들이 굉장히 호의호식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한테 세금을 내라 그러면 세금 낼 분은 몇 분 안 되고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가지고 나라에서 다 돈을 줘야 돼. 다. 그러니까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세금 내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 이게 한국 교회의 개척교회의 현실이에요. 이 개척교회라고 하는 거 이제 시작되는 교회가 아니라 자립하지 않으면 계속 개척교회인 거예요. 10년이라도 개척교회, 20년이라도 개척교회, 30년이라도 개척교회. 이거 개척교회라는 개념이 자립되지 않았다는 개념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지구촌 사랑교회 개척돼서 이만큼 된 것은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고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또 성장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합니다.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을 때 그 은혜가 은혜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지 10년이 돼서 이 정도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 정도 못해요. 뭐 성도 한 두세 명 붙잡고 평생 목회하기도 벅찬 제 사람 됨됨이하고 제 그릇됨이 그 정도라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보통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더 건강하게 부흥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죽은 영혼들 살려내고 병든 영혼들 고침받고 연약한 자들 강하게 하는 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교회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어떠한 교회로 서가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첫째,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첫째,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따라서 하십시다.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악과 실수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실수 허물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모든 가난의 멍에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가난의 멍에가 끊어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의 저주도 끊어지게 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가난의 멍에가 끊어지고 질병이 빠져나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 세상 떠나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 43장 7절 이하에 쭉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대처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걸 너무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인색하게 싫어했고 예배 드리는 걸 싫어했고 감사의 예물 드리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들한테 건강을 주고 물질 주고 다 줬는데 내가 너네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충분한 것들을 다 줬는데 그 가운데 나한테 감사헌금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아까워? 내가 너희한테 건강을 줬는데 그 건강으로 나한테 나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니네 그럴 수 있냐? 그리고 내 마음 아프게 죄 짓는 삶만 살아가는 거야? 니네 그럴 수 있냐? 내가 니네들을 왜 만들었는데 내가 니네들을 왜 구원했는데 니네들 나를 찬송하라 그런 거야. 니네들 나를 예배하라 그런 거야. 나는 니네들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니네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다 니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신 은혜를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 받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굴 이쁜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같이 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고요. 시편 134편 1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 가운데 강림하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요, 구원해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을 주시고 나서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요 디센딩 하신대요. 하강하신대요. 비행기가 하늘에서 땅으로 착륙하듯이 하나님께서 디센딩 하신대요. 뭐 하려고요? 복을 주시려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착륙하신대요. 강림하신대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비록 실수 허물이 많아도 그 실수 허물을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과도 함께 하신대요. 직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사람들에게 디센딩 하셔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대요. 이사야서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요 하나님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강림하시겠다. 주님께서 강림하여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요 천군 천사들 대동하십니다. 강력한 천사들이 꽉 그 자리에 역사합니다. 하늘의 기름 부음을 갖다 붓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어둠의 권세는요 그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감히 범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카페 하나 퍼다놨는데 데보라 셈보라라고 하는 자매님의 간증을 한번 보세요. 데보라 셈보라. 하여튼 보세요. 그런데 그 데보라 셈보라 자매가 말이 쳐가지고 밟아 지쳐가지고 각막막막이 다 손상이 되고 막 갈비뼈 왼쪽에 다 우두둑 부러지고 막 몸이 완전 만신창이가 됐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확 사로잡으니까 아픈지도 몰라.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 환하게. 병원에 가서 얼굴이 뭐 해와같이 빛나 웃으니까 의사들은 뵐 문제 없는 줄 알아. 그래서 났는데 그날 밤에 죽었어. 죽었는데 자기 딸을 그냥 놓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내 딸 누가 키웁니까? 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네가 네 딸을 키우기에 제일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지금?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갔다가 다시 살려주셨어. 다시 살아났는데 이 각막막막이 다 손상이 돼서 안 보여요. 그래서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그 사역자한테 기도를 받는데 쭉 기도를 받는데 막 강력한 그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을 느껴, 능력을. 그런데 눈은 치료가 안 돼. 강력한 기름 부음과 치유는 느끼겠는데 이 눈은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실망하지 않고 그 다음 예배에 또 참석을 했어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영안을 확 열어주세요. 영안을 확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천사들이 막 가득 찬 거야. 천사들이. 그리고 창문을 딱 보니까 창문 옆에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막 밖에서 이러고 들어오지는 못하고 막. 그 어떤 자매가 막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그러는 거야. 뒤에서 막 사탄이 막 장난 노는 거죠.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네가 기도해 주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천사가 딱 오더니 기름 부음을 딱 갖다 머리에다가 이렇게 쫙 부니까 이게 쫙 풀려져 나가고 시원하면서 예배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합니다. 천군 천사 대동하사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풀어집니다.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러면 예언이 터집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현장이 어디에? 구약시대의 라마 나옅이에요. 예? 나옅 인 라마, 라마에 있던 나옅, 라마 나옅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19절 이하에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옅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옅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와 그를 추종하는 선지 생도들의 무리가 라마 나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땅 전체를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곳에 다윗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라마나옅으로 숨어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가르쳐 줬어요. 사울왕에게 다윗이 라마나옅에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낸 거예요. 칼을 재워서 죽여버리라고. 그랬더니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자객들이 라마나옅에 들어갔는데 라마나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입이 열리더니 막 성령의 기름 부으면서 막 예언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울의 위는 패해졌고 다윗이 자기 왕이다. 다윗을 죽이면 안 된다. 막 예언이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 말은 안 나옵니다. 사울은 패해졌고 다윗이 자기 왕이니 그를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이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세요? 제 눈엔 보이는데.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그러한 예언이 선포됐잖아. 그리고 여기에 예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터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개까지도 기름 부음을 받고요, 예언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두 번째 자객을 보냅니다. 두 번째 자객들을 보냈더니 두 번째 자객들도 역시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예언을 해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객을 보냈더니 또 어때요? 세 번째 자객들이 거기 들어갔더니 또 역시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예언이 터지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하니까 사울이 내가 직접 가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직접 사람들에게 물어 라마나잇이 어디냐라고 물어 그쪽으로 가는데요. 라마나잇에 가까워오니까 라마나잇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거기 현장을 통해서 가는 동안 사울에게도 막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사울도 막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응? 다윗을 죽이면 안 된다. 네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다윗을 네가 죽이면 안 된다. 그를 죽이면 너 죽어. 막 예언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막 그 기름 부음이 임했던지요. 몸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옷을 다 입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우통 다 벗어 제끼고 그냥 막 그냥 막 하루 밤낮을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라마나잇은 어떤 땅이에요? 구별된 땅이에요. 기름이 흘러 넘치는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죠? 사무엘과 그의 선지생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바라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세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의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의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적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마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시 되기를 바랍니다. 라마나요시의 영광에 라마나요시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면서 하늘의 기름 부음을 가져오고 그래서 예언의 영이 터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나는, 심지어 그 자리를 향하여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치유가 임하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가 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0주년이 됐어요. 이 10주년이 되는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있었지요. 뭐 많지는 않았는데 있었죠. 떠듬떠듬거리면서 있었죠. 그리고 있었는데 있었던 걸 가운데 저한테 간증한 거는 많은데 글로 옮긴 건 또 많지 않아요. 제가 간증한 거는 내려놓고 이병전 카페에 직접 글 올라가 있는 것들만 몇 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나였과 같은 그러한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그 간증을 몇 개 소개를 해봅니다. 지난주 금요 심야 예배 때였어요. 기도 중에 내 허리가 서서히 펴지더니 곧은 자세가 되었어요. 이상해서 허리를 굽히려 해도 그대로 유지되길래 아하, 성령님이 내 몸을 만져주시는구나 하고 감이 오더라고요. 평소에 허리가 안 좋아 늘 구부정한 자세였는데 성령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치료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엎드려서 책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가능하답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평소에 허리가 안 좋아 늘 구부정한 자세였었는데 성령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치료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엎드려서 책도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가능하답니다.
이제는 자연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자세로 교정되었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수십 번 하면서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을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위장이 튼튼해져서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게 되어 늘 감사했는데, 또 내게 이런 간증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방금 전에 엘 집사님께서 치유 상담과 기도를 받고 치유의 주님을 만났다. 모태신앙이며 기도도 평소에 많이 하나 늘 어지럽고 팔다리가 저리고 머리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거리고, 오늘은 그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오늘 저녁에 꼭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감이 오는데, 신유 은사가 있는 분을 찾았다니 이병천 목사를 소개하더란다. 무로 안면이 있는 제 집사님을 통해 전화가 왔다. 타교인들을 안 만난 지 꽤 오래되었다. 시간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정이나 상담하고 기도받고 싶으면 우리 교회 정기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상담과 치유 기도를 받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제 집사님의 청이기에 거절할 수 없어서. 상담을 하며 기도를 드리니 어둠의 정체들이 드러난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검으로 어둠을 드러내고 수술해버리니 온전한 모습으로 서신다. 치유가 다 끝난 후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를 향하여 출발했고 오는 도중에 두통이 사라지고 많은 부분들이 점점 더 치유됨을 경험하였노라고. 심야 예배 중 육체 치유. 오늘 성도님들의 헌금봉투를 붙잡고 기도를 드리는데 자매 몇 구역 헌금봉투에 간증거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로 열고 심야 예배 중 육체 치유 가로 닫고 라는 글이 적혀 있다. 그래서 구역장님께 전화를 드렸다. 구체적으로 무슨 치유가 임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모 집사님께서 추석 행사로 허리가 너무 아팠었고 입안이 헐었었는데 예배를 드리며 허리가 시원해지고 입안이 시원해졌다고 한다. K 구역장님도 P 집사님도 아랫배의 통증들이 시원하게 사라졌다고 한다. K 성도님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 비용이 걱정이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더니 예전에 보험을 들다가 만 것이 생각이 나더란다.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니 이미 실효가 되었으니 찾아가라고 하더란다. 이사 비용으로 충당하고도 충분히 남는 금액이란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세심한 것 하나하나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다. 저녁에 K 집사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치유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치료다. 2007년 9월 9일 주일 아침, 오늘도 어김없이 주일은 찾아왔다. 무덥던 여름은 지나가고 이제 곡식이 익어갈 가을이 성큼 내 앞에 와있다. 곡식들도 익어가는 한낮 낮더위는 그때뿐. 저녁은 제법 쌀쌀하다. 날씨 탓인가? 오늘은 멀쩡하던 편두선이 띵띵하게 부어올랐다. 소리를 내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따끔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겨우 아침을 먹고 교회로 출발했다. 목의 아픔을 참고 열심히 찬양을 드렸다. 그러나 이 아픔은 오래가지 못했다. 예배 시간에 모두 치료가 된 것이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서두부터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다. 토시 하나 그냥 흘러가지 않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자연스레 쌓여갔다. 그런 달콤했던 예배 시간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게 되었다. 목사님께서 아픈 곳에 손을 가져다 대고 따라 하라고 하셨다. 나의 손은 본능적으로 목 부분을 향했다. 아주 꼭 잡았다. 내 목을. 기도 중간 박하사탕을 입에 문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을 보는 듯했다. 예배 마침 찬양을 부르는데 목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정말 예배는 치료다.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깨어진다는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일 아침에 편도선이 부은 게 다행이라 생각했다. 평일에 아팠으면 바로 무식하게 집 앞 내과에 꼬맹이들이랑 같이 진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또 며칠은 병원을 다녔을 것이다. 오늘 나는 또 하나의 응답받은 기도와 함께 치료받은 것도 기도수첩에 적어놓는다. 또 하나의 기도응답이라 함은 바로 이번 주에 나의 월급을 올려주신 일이다. 기도를 배우는 시간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말, 정말 그렇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임하십니다. 그 땅 자체에 하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장소 자체에 하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것을 향하여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걸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라마나이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하는 시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예배하면서 드리는 헌신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주님이 서운해하세요. 이사야서 43장 말씀처럼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라마나요시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받을 것도 없고 그냥 이 침상째 들러다가 여기다 놓으면 그냥 놓으면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그냥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기도할 것도 없이 그냥 예배 오는 것만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라마나요시예요.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이곳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삼이동으로 성전 이전에 갈 때 거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소에 임하는 하늘의 기름 부음, 주님의 임재와 권능.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성전 부재 가서 기도해 보면 기름 부음이 있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지 않던가요? 아멘. 그거 부채도사와 같이 꼭 손으로 기름 부음을 감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명이. 근데 그런 분들이 가면 꼭 그래. 그 성전 부재 가면 손이 쫙 올라가. 근데 성전 부재 나와 딱 하면 손이 이렇게 내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 들어가면 손이 쫙 올라가. 거기 나오면 손이 쫙 내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도 안 빼놓고 맨날 가서 기도하고잖아. 거기 하루도 안 빼놓고 맨날 비가 오나 눈은 아직 안 왔구나, 눈이 올지라도 바람이 부나 계속 가서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것도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아멘. 우리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이 시대 라마나에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매 예배 가운데 그러한 치유 회복과 부흥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전체를 보세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 다 성공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다 실패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세요. 하늘나라는 뭐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천군 전사들과 더불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서 예배하는 거 귀찮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이 지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배 때마다 왜 줄이 트는 것 같은 고통이 있는 사람 있죠? 또 예배를 해. 아이고, 이런 사람은요 하늘나라 안 가시는 게 좋아. 하늘나라는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지는 나라인데 줄이를 영원문도로 줄이 틀으면 얼마나 괴롭겠어 이거.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예배를 즐겨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나라는 또 어떤 뭐를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싶죠. 근데 음이 잘 안 나와서 찬양할 때 힘들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나라가 그냥 다 조수미급 이상으로 됩니다. 거기는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난 찬양을 드릴 때마다 참 진짜 은혜 같아. 근데 힘이 들어. 가끔은 여기가 막 찢어지는 것 같아. 가렵고. 그래서 나도 찬양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기도 2부는 그래도 그럴만해. 근데 1부 예배 때는 더 심해. 목이 확 잠겨가지고. 그래도 하늘나라 가면 완벽하게 찬양 드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불완전한 게 없어요. 다 완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제가 많이 좋아진 거는 맞아요. 개척할 때는 솔직히 난 찬양 1절 부르라면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막. 그래도 지금은 자신 있게 찬양 잘합니다.
근데 하여튼 완벽하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장소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전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위에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